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애굽의 장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안전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언약대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복음을 붙잡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을 보니까 블레셋 그 나라의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신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러셨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또 물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어려움, 갈등보다는 좀 감당할 만한 그 작은 것. 그런데 중직자들에게는 어느 때 좀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문제가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이다. 크게 될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내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죠. 24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조금만 미리 믿어지고 미리 좀 누리는 그것으로 좀 내가 세팅이 되어지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이제 응답이 계속 오게 되어지겠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내 자신 개인이 아니면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삼중직은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뭐예요? 대적에게서, 사단에게서, 대적에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또 제사장은 재앙, 저주,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일을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그 삼중직을 심부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대사라는 것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택하셔서 지금 인도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조금 실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면 좀 모든 것이 좀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생각되어질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힘들어요. 모든 곳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면 모든 것이 쉽거든요. 노예의 자리도 쉽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쉽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쉽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편집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곳에서 어려워요. 뭐 공부를 좀 잘해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뭐 그렇게 크게 경제에 쪼들리지 않아도 그냥 어려워요. 그 자리가 어려워요. 뭔가 모르는 그런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뭔가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우울증, 뭐 공황증, 뭔가 모르는 그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바탕에서 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들. 이 편집되어진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특별히 어떤 우리가 자라오는 성장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사회 이제 취업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못 미치게 되어지면 뭔가 조급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년, 20년도 그렇게 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걸 찾아내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좋은 학교 들어갔다,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너 참 좋겠다, 뭐 아무리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10년, 20년이 뒤쳐졌다 하더라도 진짜 절대 가치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거 어마어마한 응답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그 자기 또래의 그 부분만 보고, 순간적인 그 앞에 것만 보고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한 성도가,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대구에 있었던 사람인데, 대구에서 하던 그 가게를 다 때려치고 무작정 이 안양으로 올라와서 직업도 갖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계속 따라 붙었어요. 목사님이 가는 모든 다락방, 모든 훈련 계속 따라 붙었어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빚을 져가면서. 거의 1억 가까이 빚을 져가면서 계속 따라 붙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가 바르게 편집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능과 그런 사업을 가지고 가게를 열었어요. 이 가게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바른 이유와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매일매일 감사하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순간순간의 것들, 뭔가 내가 잡혀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또 주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들, 그런 것들에 자꾸 끌려서 가거든요. 진짜 중요한 걸 찾아내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집중하는, 몰입하는 그 시간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1년, 2년, 3년, 10년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준 거짓말에 그 편집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 거기에 자꾸 나를 끼워 맞춰서 집착되어져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내가 그렇게 옛날에 부러워했던 그런 엘리트들, 뭔가 뭐 재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숨은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숨은 고민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상처.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공부라는 거, 아니면 어떤 자리라는 거, 아니면 어떤 돈이라는 것, 이런 것으로 되어져 있다. 그게 없어서, 그게 모자라서 안 된 것처럼,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처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것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문제. 그것을 미리 알고 내가 현장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요셉이 노예였지만 보디발 살려낸 것처럼, 그 가정을 살려낸 것처럼, 누명 쓰고 죄수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관원장들, 장관들을, 간수를 살려낸 것처럼, 그렇죠? 왕이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고민거리, 꿈에 해석이 안 되어져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건 이제 개인 치유. 내가 조금만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조금 심부름하게 되어질 때 개인들을 치유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계속 뭔가 재앙이 찾아오거든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계속 찾아옵니다. 뭐 환경 오염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런 팬데믹 상황,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 그런 상황, 이상 기후로 인해서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재앙들의 배후에 이 사단의 일,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뭔가 계속 전쟁이 오고 재앙이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 시대를 치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현장에 가서 서게 되어질 때, 다윗이 블레셋 어마어마한 그 3m가 넘는 그런 골리앗 장군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골리앗 앞에 선 그 자체가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로 연결되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대의 그 상황들, 어려움들, 재앙들,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속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전쟁이 칼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그 이름으로 그곳에
서 있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실제 현장에 지금 세상에 계속 보여지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커다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아닌 뭔가 커다란 우상신전의 그런 문화들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그 속에서 뭔가 그 굉장한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어떤 노래나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들, 또 건물로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게 이제 바벨론 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그런 지식인들, 경제인들이 다 여기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살고 내가 정말 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돈이고 권력이라고 딱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편집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 줄 우상, 당연히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또 더 심각한 그런 로마 시대, 뭔가 하나님 없는 그런 사상으로 딱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사상이 뭐냐면, 큰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정복해서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가요. 그게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그것을 주장하며 지금 끌고 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상의 치유. 그걸 하나님께서는 삼중직의 대사라는 것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질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편집되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그런 유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나온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내가 찾아가는 것은 종교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뭔가 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 종교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반드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찾아갈 것이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찾아올 것이다. 임마누엘로,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도록 임마누엘로 찾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복음과 함께
모든 인생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죠. 모든 재앙을 끝내는 것, 멸망을 끝내는 것,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게 하십니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라는 것으로 편집되어지도록.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시간표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얼마 없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이냐?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인생의 그 답을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찾아내라는 거죠. 그것으로 편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끌려가지 마시라. 돈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 직장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 그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이, 나에게 진짜 답이 되어지는 그것이 누려지지 않으면 계속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복음과 세계 복음화, 그죠? 그걸로 편집이 되어졌어요. 꿈을 꿀 정도로. 그래서 항상 그것을 24시간 그것을 계속 누릴 정도로 편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이 뭐냐? 이스라엘과 애굽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 그게 요셉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볕달이 절하는 것, 그게 요셉이 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설계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디자인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오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가게 하실 것이니까 내 해골을 그곳에 매장시켜 달라라고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니? 그게 이제 발견되어졌어요. 그걸 이제 절대 가치라고 하죠. 죽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유고를 저 가나안 땅에 매장시켜 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메시아가 오실 그곳에 나를 매장시켜 달라. 내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내 인생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 전체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속에 있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교회 거기에 있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 그걸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설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모세
곧 후대가 그것을 실현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현되게 하신 거죠. 요셉의 해고를 지금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결과가 오게 되어져 있다. 그게 바로 실현이죠. 성취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건 반드시 성취되어 있습니다. 조급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육신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나 중심, 뭔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조급해지거든요. 기다릴 수가 없게 되어지죠. 또다시 뭔가 방법을 취하고 내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응답이고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그냥 무작정 그 대열을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가 광야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향하여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셨어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가면 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언약궤 따라 가면 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시고 계신 줄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전체 세계복음화의 그런 훈련 흐름이 왜 중요하느냐? 그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인물 유광수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 죽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또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세계 복음화의 말씀.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 편집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설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이지도 않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팬데믹 상황, 비대면 그런 상황을 주시고 뭔가 일을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런 제약거리가 없고 이 시대 상황이 아무리 좋고 그래서 막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막 돈이 벌리고 사업이 되고 내 공부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 진짜 것을 찾아내도록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랬어요. 밤에는 불 기둥 그랬어요.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이죠? 햇볕이 너무 따가워. 그래서 그 햇볕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육신적인 그런 햇볕 뜨거움이 아니라 태양 앞에 안에서 뭔가 잘못 보게 되어지는 것, 뭔가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응답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화려하고 이게 멋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가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림자를 두는 거거든요. 또 뭔가 어려움이 오고 뭔가 문제가 왔다, 캄캄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백성들을 진행하게 하시니라.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정, 어려움이 있든 응답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길을 가게 하시는 거라니까. 순간순간의 어려움이라는 것, 또 이게 좋은 것, 응답이라는 것,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나와 어려움 속에도 응답에도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금 그 목표, 하나님의 그 방향, 그 여정을 따라가면 되어진다. 그러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하고 돈 많고 이쁘고 멋있어도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배경에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내게 편집되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숨은 고민을 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뭔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내가 잘못 보고 치유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시대를 잘못 보고 시대를 치유해 줄 수 없고 시대에 그냥 휩쓸려서 나도 근심하고 원망하고 뭔가 낙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세계 전체가 하나님 없는 것으로 다 크게 되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 무너질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작은 것을 세워가는 것. 나를 교회로 세우고 함께 모이는 그 모임들을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것만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대열이라고 하셨어요. 대열. 대열이라는 그 큰 모임과 흐름, 지금 어떤 진행에 가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것을 정말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나라는 인생에 내세울 것 없는, 끊임없이 나라는 것에 편집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편집돼서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사탄의 그 거짓말에 자꾸 속아서 계속 방황하고 있게 되어진다. 너는 나를 만나면 된다.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예수다. 그것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기적 중에 기적 속에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그것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되거든요.
지금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진짜 답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이 뭔지를 가지고 그 답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신다.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과 경제와 인간관계라는 것에 내가 집착되어서 거기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나를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그 문제 속에 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돈이 내게 온다고 해서, 건강이 내게 온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 저주재앙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답이 그리스도고 그 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답은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에요. 이게 진짜 알아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주는 인생.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오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일이 벌어질지 인생의 길을 묻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 물으려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기도 하죠. 어떤 역술 이런 거 배워서 사주 풀이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란 말이죠. 나는 정말 문제와 답을 분명히 찾았고 내 인생의 길을 분명히 찾고 보고 있는지, 이것을 정말 누리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 속에, 인생의 길 속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왜 우리 어른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설문조사에서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말이 그때 조금 더 공부했었으면 이거든요. 근데 과연 공부가 모자라서 내가 지금 불행할까요? 공부가 좀 되어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지식 가지고 어떤 기능 가지고 어떤 일을 더 많이 넓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지옥의 배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재앙들, 정신병, 뭔가 육신의 그런 실패와 내 마음과 생각이 집착되어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은 계속 오거든요. 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참된 행복,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 어떤 능력, 경제, 그런 것보다 진짜 인생의 길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할 사람인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싸울 자들을 계수했다. 그래서 민수기거든요. 백성을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살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시고 계신다.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걸 진짜 누리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누리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신명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 말씀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청년회 때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많이 익으신 우리 늙은 렘넌트들도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시간표가 그렇게 늦은 거 아니에요. 모세도 80세에 완전히 편집되고 설계됐거든요. 진짜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놓쳐버린 거,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을 다시 찾는 그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근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플랫폼 그리고 도구로 나온 것이 유튜브와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사단이 굉장히 쾌락적인 거 그냥 막 시간을 빼앗는 그런 것으로 계속 끌려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다 올라가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그걸 계속 들을 수만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유광수 목사님이나 또 중독 예방지부장 모임에 이끌고 계시는 그 조은수 목사님이나 또 우리 노회의 전도학교의 강사로 오는 최현성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의 그런 메시지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들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조금 편집하는 시간, 그 시간을 좀 가지면 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그분과 조금 소통하는 그 시간이 없는 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가고 그러면서 또 그랬네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그러거든요. 올해 우리에게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집중을 넘어서 몰입하는 것이 올인이죠. 올인. 모든 것을 거기에 담는 그 시간.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유지를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힘, 영원한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느냐 거기에 그 시간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정말 하나님의 것에 집중, 몰입,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